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정병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5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이 과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한 자들 또는 진영을 더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는 반대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한 가지는 먼저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적하고 자기의 현실과 대면해서 그 죄를 떼어내 버리는 모습,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성결한 삶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정하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미워하고 갚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내가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서원 그러면 내 자녀를 신앙을 시켜야 되나? 목사를 시켜야 되나? 라고 하는 부담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몸을 구별하다라고 할 때 구별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구별. 그리고 나실인 연결해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네제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근데 여러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어떻게 쓰이죠? 구별한다?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렀다라고 할 때, 내 백성을 빼내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구약에 구별됐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TV에서 병아리, 암수 구별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병아리, 암수 구별 우리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분들은 0.1초 만에 이렇게 암수를 구별해요.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만이 보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 백성과는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구별하는 것. 그런데 이 구별을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산제사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꼭 무슨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서원하는 삶이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삶인데, 그런데 이 나실인의 삶이 지금 남자 그리고 여자, 남자나 여자가 라고 되어 있죠. 표시해 보세요. 우리는 나실인 그러면 남자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유명한 나실인 누구입니까? 예, 삼손이죠. 누가 봐도 삼손, 능력의 사람. 그리고 또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나실인이었죠.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고 그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를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나실인으로 자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가 우리는 나실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과 삼손 외에 또 누가 나실인이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죠? 우리 성경 후반에 나오는 나실인은 누가 있나? 예레미야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5장. 성경 후반부에도 분명히 이러한 나실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8절 구약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하는 레갑 족속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도 이 예레미야 35장이면 굉장히 후반부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면서 이 분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서원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서원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게다가 살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굉장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구약 시대 후반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나실인들을 오히려 그 나실인들의 서원을 지키는 걸 방해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딨다고 그래 적당히 살아 라고 하면서 나실인들을 방해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아모스 2장에 볼까요? 구약성경 아모스 2장으로 갑니다. 자, 과연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이런 나실인의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아모스 2장 11절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자, 나실인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청년들 중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고발하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일으켰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세상 것을 반대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대학교에서 신입생 OT를 하다가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술이라고 먹어본 적도 없는 애들, 입에도 안 대본 애들을 막걸리를 그냥 몰 타서 먹이고요. 소주랑 맥주랑 몰 타서 먹이고요. 독주를 만들어 먹이면서 아이들이 못 견디는 모습을 막 즐거워하잖아요. 깔깔대고 좋아하면서 그걸 더 먹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여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존경하고 그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깔보고 멸시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살아. 함부로 살아. 너는 네 거야. 네 몸은 네 건데 왜 그렇게 순결하게 사니? 라고 바보 취급을 해요. 그런데 누가 바보인 것입니까? 순결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악에 가득한 모습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바로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멸시할 때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대학만 들어가면
그 대학의 문화가 그게 지성의 문화인 줄 알고 그게 앞서가는 문화인 줄 알고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대학만 가면 맨날 술에 쩔어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대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건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멸시할 때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너희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씀으로 훈육이 되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말죠.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이 자칫 포도주로 된 초, 식초를 먹거나 아니면 포도로 만든 다른 것을 먹다가 포도주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라서 그 서원을 포기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예 포도주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술을 안 먹겠다고 서원했다면 술만 안 먹는 게 아니죠. 안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냥 술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음료수 먹으면서 앉아있을게. 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술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약해서 나는 음료수만 마실게, 난 안주만 먹을 거야 라고 옆에 앉았다가도 친구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 잔만 마셔. 아니 한 잔 안 돼. 아니 반잔만 마셔. 아 반잔도 안 돼. 그래 한 숟가락만 먹어. 친구들은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넘어가죠. 그래서 한 숟가락이 반잔이 되고 반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죄 옆엔 가지도 말라. 너희가 서운했다면 그 서운한 걸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절에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말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머리를 자르는 헤어스타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는 머리형을 특별히 어떤 형태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 지정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방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당연한 거죠. 이건 꼭 나시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나시린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절대로 그것을 만지지 말라.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시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수준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제사를 직전하는 레위인이 더 소중합니까? 평민이 더 소중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레위인일 것 같죠. 레위인이 더 소중하고 레위인이 더 거룩하고 레위인이 더 하나님께 더 엄격한 잣대를 대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시린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평민은 누구나 서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실은 레위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고 그만큼 더 거룩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3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면서 포도에 관련된 건 전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대한 규정은 어떤가?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가시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구례라. 자, 레위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만 안 먹으면 돼요. 그것도 초도 괜찮고 뭐 포도를 만든 거 다 괜찮아요. 포도주나 독주만 안 먹으면 돼요. 레위인은.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평민이 서원하는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건 전부 먹으면 안 되죠. 게다가 5절에 보니까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랬죠. 자, 레위기 21장 4절에 갑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21장 4절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표시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염 양쪽을 깎든지 살을 베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처럼만 안 하면 돼요. 그 머리를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는데 오늘 나시린들은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너의 스타일 같은 거는 추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머리 그대로 살라는 얘기죠.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거룩하죠. 그리고 5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말이 나와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이게 레위인으로 말하면 뭔가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레위기 8장 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 여기서 그는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관 표시하시고 거기에 써보세요. 이게 네제르예요. 나시린이라고 할 때 네제르가 바로 이 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머리에 씌워주셨던 그 관 네제르를 지금 이 나시린들은 자기의 머리에 평생토록 보이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표지는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인 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서 마치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만 귀중히 보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서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서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0일 또는 60일 또는 100일 또는 1년 또는 몇 년의 이 나시린들의 서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어디냐면 8절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볼까요?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날이 지나면이란 얘기죠. 꼭 평생 서원이 아니라 구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한 날이 차면 어떻게 해요?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동안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던 머리털을 밀어요. 이게 나시린이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 표시대로 자기의 머리털을 밀었던 나시린이 있는가?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 살다가 이제 머리털을 미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시린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자, 일찍이 서원을 했던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나니까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을 서원하여 드리는 우리 인생들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한 자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서원은 반드시 내 자녀를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만이 아니라 그 서원은 여러분 날짜를 정해서 만약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도 서원이 되고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도 서원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을 지금 2년씩 하고 있거든요. 못하겠다는 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2년만 눈 딱 감고 해주세요. 말씀드리거든요. 그 2년만 눈 딱 감고가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서원이 어떤 때 필요하냐면 도저히 내 남편과 안 맞아 살 수가 없다. 도저히 난 이 사람과 살 수가 없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신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2주 후에 봅시다. 2주 후. 그 2주 후에 봅시다가 하나의 또 서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2주 동안은 정말 이 사람과 다시 한번 마음을 맞춰보고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처음 신혼 때처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서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작정하여 서원하면서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정하면 그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을 하면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 때는 내 수준에서 내 열매를 맺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서원하면 하나님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시린이란 항상 잘 되냐? 아니요. 나시린도 고난이 오고요. 나시린도 실패를 겪고요. 나시린도 문제가 찾아오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나시린이 누가 있는가?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 이렇게 길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나시린이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와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내는 요셉입니다. 지금 야곱은 22절부터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26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뛰어난 자 표시해 보세요. 이게 네제르예요. 뛰어난 자, 네제르, 나시린이에요.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 형제들보다 구별된 자, 형제들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의 구원을 얻고 그의 민족의 구원을 얻고 세계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네제르, 나시린, 요셉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만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어찌 보면 야 이걸 꼭 해야 되나?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길은 서원의 길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나시린의 길을 의무감으로 때로는 책임감으로 부담감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요원이 되어 살아가는 이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욕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소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 자녀도 하나님 요셉처럼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내 아들 절망할 수 있지만 내 아이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이 되어 자기도 살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문과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부담스럽고 무조건 힘들어 보이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은 구별하여 사는 성결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요원으로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정하고 새벽 기도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저희들 서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정하고 순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실인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가족과 민족이 사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 성결한 삶으로 살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의 언약과 예언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 그 언약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로 사용하시고 나를 뛰어난 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여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